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7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지난주에 영광에 대해서 상고했죠. 자, 오늘은 존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또 얼마나 좀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참 오늘도 정말 귀한 이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집중하셔서 깨닫는 은혜 받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자, 원어 팀의 대가, 가치, 귀한 것, 귀중품, 위엄, 존귀, 값, 존경. 영어는 honor, 존경할 만할 가치가 있는 것, 존경받을 만큼 귀한 일, 또는 공경의 대상에 씌워지는 용어, 명예, 영광, 광영, 높은 지위, 특권, 우등, 훈장, 경의, 존경. 자, 국어사전 존귀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 자, 먼저 존귀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연이어 나오죠. 따라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에 깊이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안 됐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자, 그러니 참된 존귀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건데, 교회된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선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단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밑에 2장 10절 로마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죠? 어떤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을 배웠죠. 네. 일반 도덕 윤리적인 선의 개념이 아니죠. 선의 근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것, 선의 나라인 천국에 속한 것,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선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모든 것들이 다 선행이죠. 그러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그래서 아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은 선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단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용어라 먼저 정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원인적인 원인부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류를 창조하신 까닭은 인생을 아주 높은 지위에
두시려 하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 곧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극치의 향락의 세계인 천국을 홀로 누리셨죠. 그 천국의 누림이란 그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영원토록 같이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 목적으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 속하는 천국 누림이라는 영광과 존귀를 택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민으로 하여금 만물을 지배케 하며 영원 군국의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장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인류의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지배력을 잃고 말았죠. 첫째 아담이 실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속한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이제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것을 되찾게 하셨으니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극치의 향락의 세계인 신령 천국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침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존귀라는 단어 개념이. 자, 그래서 존귀. 우리는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와 잠시 있다 없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이 세상의 임시적인 존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타락하여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썩어 없어질 임시적인 존귀와 영광만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주시마 언약하신 것은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닌 위에 속한 것이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에 속한 것이요, 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원성에 국한된 것이요, 물질성에 속한 것이 아닌 신령성에 속한 것이요,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인간이 존귀하게 보는 사람이냐 하는 여기에서 그 기준 척도는 천지차이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존귀한 신분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자, 시편 49편 12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보고 배우고 한다면 어떤 게 정말로 진정한 존귀인지 바르게 알고 금연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신앙은 항상 누구 앞? 하나님 앞, 코람데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실는지.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귀하게 보실까? 앞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자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목적을 바라며 나가는 성도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곧 제세기간의 삶 동안 인간의 유일한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말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요 천국 복음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진 자기의 이성과 몸을 진리 신앙화, 진리 인격화, 진리 자체화, 진리 실상화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를,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이요 생명인 당신의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코자 목숨을 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 계시를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을 잘 깨달으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가 죄에 빠진 자기를 영원히 존귀한 성품과 인격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갑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교회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뜻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면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조명적 영감과 각성적 영감으로 그의 어두운 눈을 열어 성경 안에 감추인 참 계시 진리가 발견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 지키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로고스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인간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곧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치, 도리, 규범, 규례, 율례, 법도, 말씀, 언약 등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살리는 참된 이치라. 이런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곧 로고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이게 자기를 살리는 유일한 이치요 구원의 도리라. 곧 하나님의 이치라. 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교회된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 신앙화, 사상화, 인격화 시키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존귀하게 보는 그런 성도를 귀히 보시고 그런 자를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자기가 존귀하게 여긴 그 말씀의 이치가 그 자기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무엇이 죄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성도를 누가? 무엇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가 그런 성도를 고차원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 아멘.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존귀하게 본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자기의 최상 최대 최고의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성도 자기 마음 중심에서 존귀하게 높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자기 몸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라는 것. 빛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높이면 자기가 빛의 영향으로 자기가 밝아지죠. 빛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
그 자기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하고 높이는지 몰라요. 자, 성경 잠언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읽을 게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읽겠어요. 잠언 2장 1절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지혜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뭘 깨닫는데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계속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예. 잠언 3장 1절로 또 빨리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지기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4장 5절 이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야, 또 19장 8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참 귀한 말씀이죠. 진리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높이고 가까이 하여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끼고 보호하고 따르며 순종하시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야, 진리 참 좋구나 하며
그냥 듣고 이해하는 정도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감탄만 해서도 안 되며 실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자기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가 그 사람을 높이 올리시는 겁니다. 말로야 이 진리가 다 옳다고 하고 좋다고 합니다. 왜요? 들어보면 이치가 옳고 맞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흉내내는 정도나 그런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 진리를 흉내낸다는 것은 진리가 자기 안에서 최고 가치로 박혀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와는 상관없이 몸 밖에 두고서 객관적으로 볼 때만 좋다고 인정하는 식인 겁니까? 그죠? 진리를 좋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속의 최고 가치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의 자기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사고요, 자기 주관성이 주인으로 돼 있는 속에서 몸 밖에 있는 저 진리가 참 좋다는 식이에요. 객관적으로만 두고 좋네 좋네 그런 거지 그 진리를 자기 마음 중심에 모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지식의 전환이 된 것도 아니요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에서는 늘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진리 이치를 아끼고 사랑하여 높이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 깨닫는 이 시간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치 말고 양보치도 말고 차선으로 두지도 말고 어찌하든지 누구보다 더 진리치를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자기 사이에 그 누구도 두지 마세요. 아멘. 이런 각오, 이런 마음의 각오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앞에는 주님과 나 사이에, 진리와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두지 않으련다. 이러한 마음의 각오. 이 진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음이 들어간 성도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자기 일생의 최상, 최대, 최고의 가치로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이 진리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 천지 다 죽어도 예수님과 맞바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가치를 안다면. 모르니까 맞바꾸는 거지. 가치를 안다면 이 진리와 어떻게 세상 것과 맞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 정말 여기에 많은 이치가 담겨 있어요.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치가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이 한 구절을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면요. 정말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투자 구원. 진리를, 진리의 사람을,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최고 가치로 여기고 그만큼 물심양면으로 투자하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는 영원한 천국보와 자기가 늘 자기 영원한 천국보가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실감이 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죠. 자기 구원 이루는 거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 누구한테 주고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라니까. 이 신앙은. 임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나의 임시적인 물질, 나의 임시적인 시간, 임시적인 건강 이걸 가지고 가만 내버려두면 흘러떠내 없어질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원성에 투자하면 그것은 영원히 천국 창고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쓰시라 성도님들. 이 믿음을 쓰시라.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로요, 이 물질의 노예가 안 돼요. 정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워주신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성도님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많지도 않지만 정말 수전노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의 종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을 잘 쓰셔야 돼요. 잘 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예? 성도님들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 예? 물질 주어졌을 때, 시간 주어졌을 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투자하시라고 말이에요. 진짜에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가 깨달음이 바르게 들어간 성도는 진리 말씀을, 주님을 최상 최대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맞바꾸지 않는다는 거. 돈 몇 푼에 맞바꾸지 않아요. 왜냐? 이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특수은총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그 가치를 깨닫는 자라야만,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구나, 그 가치를 깨닫는 자라야, 진리의 진가를 분명히 아는 영의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야만. 고린도서 2장인가요? 거기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이고 귀히 여기도 않고 바치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왜? 이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영의 일은 영이 분별한다 하면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죠. 그것을 사모함으로 달려간다고 그랬죠? 진리를 못 듣고 못 배우면 사모성도 힘씀도 영광과 존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진리에 대한 가치가 지식적으로 열려져야, 느껴져야, 그래야 영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바른 사모성이 생기고, 바른 사모성이 생겨야 그쪽으로 힘을 쓰고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다 투자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세상 공부도 그렇습니까?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일단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가치,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공부에 열심을 냅니까? 그죠? 금연의 눈이 열려야 열심히 하게 되고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처음엔 별 티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몇 년 지나면 엄청난 교차가 나고 20년쯤 지나면 이건 정말 가히 하늘과 땅 차이죠. 성도님들, 10년 전의 성도님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아마 엄청난 격차가 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이것으로, 이 이상으로 앞으로도 10년을 열심히 한다면 이는 10년 전과는 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진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부지런히 수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자로 성화, 성장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소망하시라. 아멘.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존귀. 이 세상의 존귀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존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치죠. 자, 그래서 7절 앞절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곳에서 그렇지 못한 이 세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가장 존귀하신 분이 그걸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부유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부유하게 하려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그걸 다 버리고 존귀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또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이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가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한 참 존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늘의 존귀를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초림하시고 33년 동안 제세기간의 삶 동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지공법에 대만족이 되는 공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 나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지공법과 지성의 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존귀한 자는 안 돼요. 예수님 믿어도 들러리가 되는 거지. 자, 우리는 주인공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들러리가 되어야 됩니까? 주인공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주인으로 모시시라. 아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주인 된 속에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용하는 식의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공법의 적중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진리를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공의롭게. 하나님의 지공법의 적중으로 산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사의 적중성으로 들어가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의 정신을 받으려면 먼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야 합니까? 이분의 살았고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으면 그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스며듭니까? 세워집니까? 그리고 그래서 정신이 세워졌으면 전심으로 받은 그 말씀을 이제는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 시키는
그래야 그 성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삶만 받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정신을 받고 그분의 의로운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여 살면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공의로운 삶이 되는 것. 인간 공의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매사 만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왜 자꾸 놓치느냐? 왜 실수하고 넘어지느냐? 자꾸 말씀 시간에 맞아 하는데 사건만 딱 만나면 당장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거야. 여태까지 해오던 내 생각, 내 사고, 내 습관이 자꾸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도 안 나고 진리는 생각도 안 나고 습관적으로 기존에 하던 습관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냥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랬네. 내가 또 왜 그랬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때 아는 거죠. 사건이 왔을 때 여기서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것이고 더 지나면 이제 사건이 오면 바로바로 이제 영의 생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그렇게 완전히 저쪽에 있던 내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제는 툭 건들기만 해도 이제 영의 생각으로. 그죠? 전에는 건들면 육신의 생각이 팍 나갔는데 이제는 건들면 이제 영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이 돼야 됩니다. 네,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면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되고 여기에 믿음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니 날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강림하시어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사심으로 대속제물을 위한 완벽한 의의 삶을 사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능동적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능동적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려면 뭐가 없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흠과 티가 하나도 없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죄가 없다는 말이 죄만 없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33년의 삶이 하나님의 지공법에 적중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죄가 없는 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만 없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무죄인이에요. 그럼 무죄인이지. 그럼 천국은 의인이라 들어가요, 죄인이라 들어가요, 무죄인이라 들어가요? 의인이라 들어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흠과 티가 없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를 안 지었다. 그걸로 대속죄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없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100% 의를 이루는 삶을 사셔야만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면 의가 되는 건 뭐라고요? 단순히 죄가 있다 없다, 흠과 티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사망을 이기고 능동적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에 삼킴바 되는 삶이 되어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삶 동안 단 한순간도 죄와 사망에 정복된 적이 없고 모조리 전부 다 생명의 삼킴이 된 삶만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이유는 너희들도 나처럼 이 표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사람인데 원죄를 입은 사람인데 죽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된 인간은 불가능한데 근데 완전히 그것도 아니라고요. 대표로 두 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일 게 없는 거야. 사망이 삼킬 게 없는 거야.
원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원죄는 있지만 선지자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죄가 됐죠. 사죄 칭의 중보세임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다 성화가 되니까 사망이 삼킬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가시는 거죠. 죽을 맛보지 않고. 사람인데 그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능동적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이 영원히 침해할 수 없는 신령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분석하고 알면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 예수님을 잘 배우고 깨우치는 예수학교. 교회는 무슨 학교? 예수학교. 예수님을 잘 배우고 깨우치는 예수학교.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이 따라올 수 없는 능동적인 부활을 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극치의 그 자리에 앉으셨죠? 원래 당신이 계셨던 그 자리. 거기에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으로 영원부터 계시다가 누구 때문에 초림하셨다가 죄 우리를 초림하셨다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삶을 썩지 아니한 삶을 보여주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도 영원히 최고의 존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애초에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이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 대열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침노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침노가. 믿음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지만 믿음을 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써요? 자기가 써야지. 그건 누가 못해줘요? 자기가 해야지. 우리 성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 최대 최고의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마음 중심을 다하여 따르면 영원한 하늘의 존귀가 그 성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죄 많은 우리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그 세계의 영광스러운 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교회는 존귀에 대해서도 이처럼 세밀하게 구별을 해서 어떤 존귀를 가져야 할 것인지 임시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존귀를 선택하도록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귀. 영능의 실력을 가지고 남을 섬기며 구원 목적에 유익하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 아멘. 우리 진리신앙은 나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존귀해지는 비결이에요. 진리 실력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 그 자기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는 실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그렇죠? 둘째는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실력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이 돼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할수록 그 자는 더욱 존귀하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영원히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사람을 영원히 유익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 중에 참 사람이 누구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 본인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친히 당신의 거룩한 피를 뿌려 세운 사신 무엇을? 교회를. 예수님은 그 교회를 당신의 피를 주고 산 교회, 당신의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곧 주님의 성도와 주의 종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이치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바로 당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자로 그 자를 영원히 높이 올림으로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이치, 신앙은 다 이치라고 그랬죠. 그러니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아멘.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존귀 영광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